말씀 어간에 본문 어간의 그 말씀에는 숱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 누구 누구 누구와 누구의 자손 누구 누구 누구와 이 참 발음하기도 힘들고 아주 막 혀가 꼬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뭐 그냥 아주 쭉 44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에스라 마지막 대목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이렇게 지루하게 사람 이름이 계속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밝혀가는 것이 이 에스라 10장 마지막 대목을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떤 그 망신을 주기 위해서 야, 너희들이 이런 혼음의 죄를 저질렀으니 이제 너희들의 이름을 다 까발려서 길이길이 후세에 남겨서 한번 망신 한번 당해봐라. 이런 의도로 이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을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기 집안의 명예를 걸고 전부 다 에스라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을 때에는 그만큼 강력한 회개함의 결단을 내리고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아주 뭐 역사 내내 박제될 거를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그 자리에 나와서 회개함의 자리에 나와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회개함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은 결단을 하고 또 그 결단이 그냥 마음속의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의 변화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그 회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회개의 기회이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속한 가문과 그 지파와 그런 모든 것에 명예가 걸려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어떤 그 영적인 거룩과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그 회개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의 이 명단 작성 이렇게 되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명단이 지금 뭐 누구 자손 중에서는 뭐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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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자손 중에서는 누구와 뭐 아주 뭐 다시 한번 읽어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정도로 이제 힘든 이제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잔뜩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쪽 면으로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명단이기도 하고 또 죄인들의 명단이기도 합니다만 반대로는 구원 얻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에 그 회개의 결단을 하겠노라고 아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가문의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다 걸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그 명단이 지금 작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우리 지파가 우리 가문이 그리고 우리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는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들의 어떤 실천적 약속을 이 명단 공개에 맞춰서 그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속으로만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들이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방 여인들과 혼음을 했었던 그 가정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를 드리고 회개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정이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해체돼 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아픔과 어떤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도 이들이 회개함의 자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그 각오와 결단을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실행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 헌신 그런 것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그 시사점과 울림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아니 기껏 맺어진 가정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다 이렇게 내쳐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에는 그만큼의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가정의 소중함이 뭐 그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뭐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상 이들의 가정이라는 게 이방 여인들과의 혼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첩살이 같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러 이제 그런 정황과 구절들이 있긴 한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자,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라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고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라고 굳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자녀를 낳지 않고 그렇게 가정 생활만 유지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작은 부인으로 그들을 이방 여인들을 들였던 그런 정황이 지금 이 짧은 문장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유명인의 혼외자 문제로 또 뭐 이렇게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거는 개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문제로 우리가 치부할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연이 있고 귀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과 혼음을 맺고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엄청나게 큰 죄악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다 버린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로부터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큰 희생과 이렇게 큰 아픔과 혼란을 겪지 않고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더라라는 것을, 이런 단호한 그 여인들을 다시 다 내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단의 기준과 생각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잃지 않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면서 어떤 것을 내가 얻겠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으로 봐도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봐도 그래요. 나의 피와 땀과 눈물과 노동력이라는 것을 팔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빵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누가 한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고 그렇게 먹여 살려주고 하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그 부모 슬하에 있을 때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의 자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 유무형의 그런 자산들을 내가 내놓지 않고 절대 내가 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유익과 내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간다?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의 자리에 선다. 회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한다라는 것, 그 정체성을 다시 품는다라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익숙해져 있는 모든 이런 습관들, 내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저질렀던 많은 사고와 그런 그 생활의 모습들, 삶의 방법들, 이런 것을 바꾸고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정을 다시 해체할 만큼의 그런 그 엄중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그만큼 깊이 깨달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기가 저지른 과오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뭐 굳이 우리가 뭐 신문 방송에 떠드는 그런 뉴스들이나 이런 걸 보지 않더라도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지르는 죄악들은 다 합리화하려고 하면서 남의 눈에 조금 그냥 있는 어떤 티끌 가지고는 우리가 막 시비를 걸고, 조그만한 흠결이 하나 있는 거 가지고는 그냥 물어뜯고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가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잠언 28장으로 가보세요.
자, 잠언이면은 어디쯤 있을까요? 시편 다음에 있죠. 그러면은 구약 성경 943쪽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943쪽. 자,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942쪽, 943쪽 어간에 잠언 28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것, 이 자체도 굉장히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면은 그 죄에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나는, 회개하면서 그 죄로부터 떠나는 그런 결단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혼음이라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사회 안에 퍼져 있었던 혼음이라는 거는 문화와 정체성의 혼란으로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한번 자신의 그 어떤 습관, 자기가 누리는 어떤 문화, 자기가 향유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한테 익숙해진 다음에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식습관 하나만 바꾸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 나 이제부터 한국 음식 안 먹고 그냥 뭐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 음식만 먹고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이민 초창기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한국 음식을 찾게 돼요. 아무리 한국 음식을 이렇게 멀리 한다고 그래도 어떤 순간이 되면 굉장히 또 끌리고 땡기고 생각나는 이제 그런 어떤 DNA에 박혀 있는 그런 게 있죠. 영적 DNA에 박혀 있는 그런 습관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거를 끊어낸다는 것이 보통의 결단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떠나는 결단, 이것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신약 성경 366, 신약 성경 366쪽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자, 신약 성경 366쪽 히브리서 12장 1절 그 다음에 2절 상반부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이 무거운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 아주 그냥 들러붙어 있는 이 죄를 벗어버리기가 힘들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포인트는 거룩한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회개의 결단을 하고 거룩한 헌신을 했어요. 단순히 속건제를 드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이고 헌신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헌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쓸고 닦고 뭐 하면서 그냥 뭐라도 하나 그냥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그런 것만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헌신 뭐 이런 것만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헌신은 내 자신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드릴 헌자에 몸신자를 쓰잖아요. 헌신. 그래서 헌신이라고 우리가 한문 성경에 보면은 이 대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헌신이라는 게 다른 떠받들 신자인가요? 뭐 그걸 신뢰할 신자 뭐 이런 걸 쓰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헌신이라는 거는 몸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로서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근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로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구약성경 174, 175 어간에 있죠.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이 말씀이 쭉 굉장히 이제 여러 우리에게 기준을 주는 말씀인데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아빠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얼마나 가슴에 찔립니까?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대목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웅얼웅얼 외듯이 그렇게 넘어가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한 어절 한 어절을 우리가 끊어서 주기도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외우면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기도문 외울 때 보면은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그냥 누가 더 빨리 외우나 다다다다다다 아멘, 그리고 그냥 끝나고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항상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과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외울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을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 외울 때 그냥 아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웅얼웅얼 하듯이 외우시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왜 이런 단어, 왜 이런 어절이 굳이 삽입이 됐을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주기도문도 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룩함을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되찾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네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회개함과 자신들의 돌이킴과 이런 것을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어떤 순전함, 공동체적인 순결함, 이것을 되찾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 거 없이 성경적 근거를 찾아봅시다. 자, 신약 성경으로 다시 가보셔갖고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있죠,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309쪽 어간에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어떠한 너희라고 그래요? 신령한 너희는, 거룩한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심이 먼저 전제가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함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온유함으로써 상대방의 어떤 죄를 우리가 품어주면서 권면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는 저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강한 정죄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온유함으로 권면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로남불, 내가 그리고 항상 그 설교 강단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센 언어를 사용하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뭐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네 가지의 중요한 결단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 그 성육신 하셨을 그 당시까지 지금 시간적으로는 거의 한 400년, 400 몇십 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굉장히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쭉 살아왔을까요? 별로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보다는 굉장히 도덕과 윤리 면에서 좀 탁월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도 계속해서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었던지라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이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기나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긴 인생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뭐 100년이라고 칩시다. 이 100년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이 말씀으로써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계속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이 네 가지 중요한 포인트,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더라. 그리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이런 죄악으로부터 떠나겠다는 공동체적 결단을 하더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거룩한 헌신의 모습을 보이더라. 그리고 공동체적 순결을 되찾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 나와 우리의 가족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이 어떤 공동체적 온전함과 순결을 되찾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가더라라는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먼저 가슴속에 품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놓고 또 주님의 아주 은혜로운 응답을 얻고 돌아가는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